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우리 산상수훈 8복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8복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생각하시고 막 눈을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 계시네요? 그럼 행복이란 뭘까요? 행복이란 뭘까? 좋습니다. 우리가 이 행복을 알기 위해서는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막 좋아하셨어요. 궁창과 밑에 있는 물을 나누시면서 좋아하셨어요. 땅을 만드시면서 좋아하셨어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만드시면서 막 좋아하셨어요. 왜 좋아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좋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행복해 하신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만드시면서 우리가 기뻐할 것을 생각하시니 엄청 기쁘셨던 거죠. 행복하셨던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됨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보시기만 해도 너무 기쁘세요. 그냥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냥 배부르시고 기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그것도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고 계세요? 이기지 못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아이들이 이제 준비하고 나오는 거를 거실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어떤 아줌마가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줌마 되게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근데 웃음소리가 너무 경망스럽네. 그래도 기쁨이라는 건 좋은 거지. 근데 계속 웃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보니까 새소리더라고요. 새소리더라고요. 그런 생각한 게 이것을 웃음소리로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안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행복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해요. 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무 기뻐하는데 우리는 잘 기뻐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뭔가 하나 주셔야 기뻐하거든요. 우리는. 기도하던 것이 이루어져야 뭔가 좀 기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 좀 느껴져야 감사하거든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자녀들 여기 앉아있는데 자녀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한테 가서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가 있나요? 없죠. 아침 차리면 엄마가 뭐 사달라. 걔는 사준대 난 안 사줘. 왜 나를 낳은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부모가 뭔가 해줘야 감사함을 느끼는 자녀예요. 비를 피할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죠. 그냥 자녀가 이쁜 거잖아요. 뭐라고 해서 막 싸우고 자녀가 나갔어요. 그래도 한켠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밥은 먹고 있나? 도대체 어디 간 거지?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 우리가 배불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행복해하시고 우리도 그 행복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행복한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하지만 이 행복이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행복하냐고 여쭤봤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열심히 직장에 가요. 그리고 힘껏 일해요. 힘껏 일해서 월급을 받아요. 이거 왜 그러죠? 먹고 살라고요. 아니요. 그 이면에는요, 행복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딸 치킨이라도 한 마리 사줘야지. 그래도 티셔츠라도 하나 사줘야지.
우리 와이프 모래도 하나 사줘야지. 이런 마음이거든요. 행복해지기 위한. 여러분 TV 리모컨을 이렇게 돌리면서 아유 오늘 때가 됐으니 봐야지 하는 분 계세요? 아니요. TV 채널 트는 것도 뭔가 재밌는 게 없나? 그냥 재밌고 싶은 거예요. 한번 까르르 웃어보고 싶은 거예요. 좀 행복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쵸? 아니. 맛집을 찾아다니는 건 어때요? 맛집. 맛집 다 가니까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게 통각을 해요? 아니잖아요. 그거 먹고 와 맛있어. 오, 내 인생 최고의 뭐야? 행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존재,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될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그 주시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지고 갖춰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태에서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심의 소명, 그리고 그 소명의 이유로 존재됨으로 살아가는 사명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 그것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행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소명과 사명은 행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단계, 이 행복으로 살아가는 첫 단계, 첫 단추, 첫 걸음은 바로 팔복에 담겨져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신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소명 가운데 부르심 안에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신 존재 이유와 목적, 내가 왜 살며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팔복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계속 설교 좀 들어와주세요.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9주간에 걸쳐서 나눴던 그 팔복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죠.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나약함, 외로움, 허망함, 허무함, 이것으로 견디기 어려운 자들, 죄로 인하여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살아가는 자들, 망가지고 빼앗기고 넘어져 도저히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외치는 자들, 고백한 자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로.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야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은 것을 통하여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거죠. 그 심령이 가난함을 인정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안 가. 왜요? 다들 좀 그래. 그런 사람들만 모였어. 왜요? 그런 것을 인정한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직하게 주님께 고하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숨기고 아닌 척하며 살아가잖아요. 포장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저 아파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여 주님께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소소하게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소확행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 살아가면 되지. 나는 소박해. 나는 큰 거 원하지 않아. 그냥 행복하게 살길 원해. 근데 여러분 정도 되면, 아직 자녀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일주일처럼 소처럼 일해야 되고, 치열하게 아픈 상황을 피할 수도 없고 맞닥뜨리며 살아가야 되고, 힘겨운 일을 이를 악물고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는 것.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많은 것이 쌓여도 그 심령의 가난함을 채울 수 없어 견디기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 세상의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의 심령은
더 가난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깨워서 우리의 존재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그럼 복받은 자예요. 제가 얘기했죠. 복받은 자, 이것을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이게 뭐예요? 기뻐하라라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뻐해. 너 내가 불렀잖아. 그래서 네가 응답했잖아. 그것 때문에 왔잖아.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 천국 백성이 된 거잖아. 기뻐해. 이제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기쁨과 동시에 애통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살아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쁨과 동시에 애통함도 찾아와요. 지금껏 없어질 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 돈, 명예, 권력, 품위, 가식, 외식, 이 모든 것에 내 인생과 생명을 걸고 살았다는 것이 억울하거든요. 한탄스럽거든요. 속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와 어려움에 발목 잡혀 살아가고 세상의 것에 매여 종처럼 살아가고 노예처럼 살아갔음을 애통해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이며 감사가 되겠죠. 4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았어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무엇을 먹일까, 어떻게 입힐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해서 줬다고요. 근데 이게 세상에 썩어질 것이라네. 이것이 자녀들을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망가뜨리는 거라네. 이것이 너무나 좋은 음식이라고 먹였는데 이게 곰팡이 투성이의 음식이었다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어찌 애통해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아, 내가 속고 살았구나. 내가 이 아이들을 세상에서 잘 되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것이 썩을 것을 먹였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왜곡된 것을 내가 가르쳤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애통하죠. 회개가 되는 거죠. 돌이켜지는 거죠. 내가 너무 부족해, 슬퍼, 나는 왜 이렇게 살았어, 슬퍼, 이런 자위적인 눈물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영혼을 향한 애통함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로 인하여 살았는데 어떡합니까? 나 좀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 좀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숨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이 엄습할 때 덮어놓죠. 그리고 긍정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포장하지요. 숨기지요. 합리화시키지요. 그리고 본능적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수고하고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 자가 애통해하는 모습이야. 이라는 것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죠?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스스로를 도울 아무런 자원도 능력도 없는 거지인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다. 영적으로 절대적으로 궁핍한 자, 그저 거지일 뿐인 자, 자비와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자는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때문이다. 아멘. 영적으로 파산하는 자가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그래서 애통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함으로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각자의 꿈을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함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고백과 행동 과정에는 결과가 있는 거죠. 온유함에도 반드시 행동이 따른다고 말씀드렸죠.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온유함을 배우는 자는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순종했기에 총리의 자리에 올랐고 다윗은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맡긴 인생, 하나님이 전부 되는 인생. 세상의 것을 절제하며 온유함으로 주님을 따라 그 가르침 안에 나아가는 인생. 이것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라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 다른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도 그 분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분량과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되겠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는 늘 하나님의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요. 주님 밥 더 주세요. 주님 사랑을 더 주세요. 주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구가 있고 가구를 좀 더 채워볼까? 좀 더 넓은 집으로 올까? 좀 더 좋은 차를 탈까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더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어요? 라고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공간에 주님이 와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 먹고 살아가는 것, 입을 것,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천 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모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 마르지 않는 샘같이 넘쳐 흘러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나누어주는 자가 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늘 배부르게 해주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 임재를 늘 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제가 늘 얘기했죠.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오늘도 힘을 주세요. 주님 오늘 찬양을 햇살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고백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저에게 배부름을 허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네 가지의 복, 1번부터 네 번째의 축복을 받잖아요. 이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적인 변화예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영혼이 주의 것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이럴 때 5번째에서 8번째의 축복의 열매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수면 위로 나타나서 보여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제 관점이 바뀌어요. 시선이 바뀌어요. 늘 재수없던 제가 짜증나. 제 속 좀 조용히 해. 조용히 좀 해. 너 그냥 지나가. 그만해. 쟤는 맨날 저렇게 재수없는 말만 골라서 하니? 했던 그 시선의 관점이 그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데 이제는 불쌍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럴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까? 쟤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세상이 가난한 자가 저 어떻게 하면 좋아? 나도 저럴 때가 있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나누어 줄 수 있지? 하고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정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긍휼히 여겨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삶의 자리마다 나타나요. 삶의 자리마다. 가정, 부부관계, 또 자녀의 관계, 또 재수없었던 사람들, 주변에 나를 힘들게 했던 것, 모든 것에서 다 보여지게 돼요. 왜요? 내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 선글라스 끼면 어떻게 되죠? 다 빨갛게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다 페인트를 칠해서 보이나요? 아니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현실은 그대로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창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깨면 제가 정말 제 경험이에요. 일어나면 아 주님 오늘 왜 깨웠어요? 오늘 나 뭐하라? 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살다 죽게 놔두지. 제가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는요 한 이 찬란함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새소리가 사람이 웃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되게 잘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세상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열매예요. 제발 이것만 벗어나고 싶어. 이 환경만 벗어나면 내가 뭐 좀 할 수 있어. 제발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어. 아니요. 이 모든 것이 감사가 되죠. 이것으로 인해 내가 오늘을 존재하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오늘을 통하여 내일 어떻게 할지 하나님을 기대해보자. 완전히 뒤바뀐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음에도 주어지는 것이 없음에도. 그럴 때 우리는 더 풍성함을 누리게 돼요. 넘쳐 흐름을 경험하게 돼요. 마르지 아니하는 긍휼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안 받아도 돼요. 그것이 다시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다시 주시기 때문에 그 긍휼함, 그 사랑함, 그 기도함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삶의 관점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열매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열매는 뭐죠?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라고 그랬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얘기했나요? 다른 사람을 사기치지 않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요? 아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는 자예요. 오늘의 삶 가운데서 내 생각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나님 생각으로 내가 결론을 내버린 자예요. 선택하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자예요. 왜요? 하나님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청결한 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나니 이제는 주님 한 분만을 인정하고 주님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떻게 돼요? 뿅 하고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뭘 해도 어떻게 돼요? 이뻐 보이잖아요. 뭘 해도 좋아 보인다니까. 옆에서 아무리 객관적인 시선으로 얘기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부가 되면 사람들이 야 분석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결론 내리면 안 돼. 그거 손해라고 얘기해도 괜찮아. 난 이 길 가야 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좁은 길이죠. 옳은 길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길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입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만족하게 된다니까요. 넘쳐 흘러서 영향력까지 끼치게 되는 거고 싸움을 싸워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의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외에는 이제는 보고 싶은 것도 없게 돼요.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없죠. 때마다 어떻게 될지 맨날 머리를 굴리고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미 선택되어져 있다. 어떠한 명제가 내 앞에 오더라도 나는 이미 결론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주님이 전부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열매가 이렇게 맺게 돼요. 그런 자는요. 화평케 되는 자가 됩니다. 9절이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저 예수님.
저 예수쟁이. 저 통 꽉 막힌 자죠. 저 교회 다니는 것도 말도 안 통해.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는 늘 누굴 찾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겨울 때는 꼭 누굴 찾아요? 야, 너 교회 다녀. 네가 기도 좀 해. 라고 끝에는 늘 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희생과 헌신이지만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전부됨을 통하여 그것이 확장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피스메이커라는 이름으로 불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쟁뿐인 모든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가운데 화평함을 전하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냥 화평함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내게 너에게 화평을 주러 왔노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뭐라고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화평과 평화와 평안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겹게 싸워야 되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과거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나와 싸워야 되고, 세상의 것이 아직 좋아서 그것을 품고 싶은 것과 싸워야 되고, 허무함과 외로움과 깊은 고독과 싸워내야 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싸워내야 된다는 거죠. 말로요? 힘으로요? 아니요. 영으로요. 기도로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요. 온유함으로요. 청결함으로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완전히 번지수가 다른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무슨 싸움을 싸워요? 옆에서 건드렸어. 한 번만 더 건드렸어. 이래. 내가 몇 번째 참는지 알아!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영적인 싸움은 뭐예요? 그게 아니죠. 건드려져서 욱혀 올라와. 그러면 왜 이것이 건드려져서 내게 욱하는 것이 왜 올라오는지와 싸워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감정을 내가 누르고 주의 것을 보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한 이틀 동안 계속 짜증이 막 올라왔어요. 그 부활 경험하기 전에, 부활을 알기 전에 계속 짜증이 올라왔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어찌할 뻔을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나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뭐 이렇게 화가 올라오고 있지? 그랬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지. 계속 뭐가 어긋나니까 그러지.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이 있나 봐. 분별하자. 거기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을 여러분 한번 올라서 막 치는 거는 가라앉히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꺽 삼켰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임재하심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안 할래요. 주님이 원하는 것만 하고 싶어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두 마음을 풀기 싫어요. 주의 마음만 풀겠어요.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나를 분노하게 하고 과거의 상처가 나를 아직도 힘들게 만드는지, 내가 본질이 아닌 본능만을 향하는지, 내가 정말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건지 아니면 깨고 있는 싸움을 하는 건지에 대한 분별함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다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될 거에 전력을 허비하고 소비해서는 안 돼요. 정말 온전한 싸움을 싸워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싸움에서 우리는 싸우지도 못하고 헤매고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이 주님이 전부가 되는 인생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딸됨,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소위 말하는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우리의 삶에서 듣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 열매가 나타납니다. 10절이에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박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핍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선을 행하여도 그들은 나를 재수없게 여기고 나를 짜증나는 존재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누가 부딪혀요? 사단이 가는 길과 부딪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싸움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쟤는 인권도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개독교지. 야, 너희는 인권도 무시하냐?
야, 저 사람도 사람이라고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입을 다물어. 아니, 말도 안 통하는 거. 그래, 너 잘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야. 아니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그건 방향이 잘못됐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다 저기 동성애 반대하는 분들 좋아요나 청원 누르신 분 한 분 계시네요. 이러면 안 된다는 두 분이네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나가서 정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에 참여는 못해도 좋아요 정도는 누를 수 있고 헌금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박해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드러내줘야 돼요. 보여져야 된다고요. 그렇게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야 돼요. 열매를 볼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꾹 참고 입을 이러고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기도는 해야 되죠. 하지만 그 기도 안에 우리의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욕을 먹음에도 죄라고 얘기해야죠.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가르쳐줘야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 순종하는 자, 결국은 종국에 이른 순교를 향하여 걷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소명이 사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박해받는 자들아 기뻐하라. 천국이 너의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선포예요. 여러분 감격이 안 되세요? 에휴, 뭐 그렇게 생각합시다.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 하셨던 설교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모든 설명하고 모든 공생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을 소개하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거의 대부분은 천국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천국을 내내 소개하고 가르치셨죠. 그 시작이 바로 팔복이요. 그래서 팔복은 천국에서 시작하여 천국으로 끝나요.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이 부르셔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돼.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은 뭐예요?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소명에서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천국에서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은 분명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고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생의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침을 통하여 그것이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팔복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팔복은, 천국은 여러분들이 호흡이 끊겨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낼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이 안에 천국을 품고 살아낼 때 우리는 진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주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사명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팔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열매 거두는 인생을 살게 하세요. 반드시. 내가 예수를 온전히 섬기고 살아왔는지, 제가 20년, 30년, 40년 믿음을 갖고 살아온 분들을 만나면서 너무나 통탄하고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정말 사단이 원수라는 것을 깨달은 게 뭐냐면 그들의 열매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30년, 40년 교회 문턱을 다녔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합쳐서 짠 하고 나타나시려고 준비하시는 건가요?
아니 하나님은 없나요? 무언가 내 삶이, 정체성이, 방향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동원이한테도 그랬거든요. 은원이한테도. 너희들 제발 예수님 좀 만나라. 너희들 제발 만나라. 야, 너희들 어떻게 예수님 생각을 그렇게 안 하니? 화가 나가지고 우러통이 터져서 얘기했어요. 아빠가 교회를 했는데 10,000명이 되고 성도가 10만 명이 있어요. 거대한 교회를 짓고 해서 아빠 칭찬 못 받아.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야. 니네들이 예수님을 못 만난다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아빠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야. 왜요? 내 삶의 열매니까요. 가장 첫 번째 열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열매를 향하여 매진해야죠. 땅도 갈고 물도 주고 격가지도 잘라주고 해충도 방면하면서 옆에 있는 들풀도 뽑아주면서 온전한 영양가가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 주시는 양분을 먹고 꿀꺽꿀꺽 먹어 온전하고 건강한 가지를 뻗쳐내고 거기에 열매를 내리고 그것을 나눠 먹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 그럴 때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주는 영원한 행복이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너무나 아무것에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는 아니요.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요. 그 이유와 목적이 선명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행복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지 않아도 동의하지 않아도 동의되어지지 않아도 아멘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를 수 있어요. 그렇게 걸어낼 수 있다고요. 이 선포함에도 여러분들이 먹이를 줘도 받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낼 수 없어요.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본질이 아닌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쾌락에 머물게 됩니다. 사랑이 아닌, 사람이 아닌, 존재가 아닌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더 탐닉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뜻으로 살아감으로 선을 행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이유로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그 살아감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 결과와 열매에 대해서 그 감사를 서로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고 서로 먹여주고 서로 먹고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을 풀고 나누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는 어떻게 이것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솔로몬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주신 천국을 품으세요. 그리고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 휩쓸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팔복을 좀 묵상을 깊이 해보세요. 시간이 되시면 좀 필사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과 주님 앞에서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싸워낼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행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